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오늘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히터를 조금만 내려줄까요? 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죠?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이 있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도둑질하러 담 넘어 들어가지 문으로 들어가는 도둑은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다른 데로, 그러면 담을 넘든지 개구멍을 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분이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도 보면 분명히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죠? 양과 목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우리는 양도 알고 또 목자도 그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까 우리 본문 말씀 3절 안 읽었어요? 읽었죠? 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거예요. 문.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 여기서 그가 중요해요. 그죠? 그. 성경에는 그냥 확실하게 누구 이렇게 안 해놓고 그라는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의 음성.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또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24절에 답을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그라는 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 그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러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도 증거했어요.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를 증거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29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다 결혼했죠. 그냥 부모님이 맺어주는 대로 너는 이 남자하고 저기 어느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하면은 그냥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그냥 그것도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 응? 누가 먼저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겠지? 집사님이 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그죠? 여자들이 그래요. 막 신부가 막 여자가 막 가서 꼬시고 남자를 그렇게 하는 시대가 그쵸? 보면 주변에서도. 근데 옛날이 맞아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네, 전 세계에 한 분이신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고 세례 요한은 죽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제는 세례 요한은 끝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죠? 요한이 잡힌 후.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를 증거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죠? 그래서 물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잡힌 후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몸에서 몸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로 침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도 보면 때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회개 복음,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직접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기사와 이적, 병 고치고, 그죠?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한 것이 무슨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이런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돼서 너희를 구원한단다. 내가 바로 그다. 막 이렇게 해도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직접 가르치신다고 그래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유, 비사, 기사와 이적 다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보고 듣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기사와 이적, 비유와 비사 전부 다 복음을 전하신 거였구나. 육체의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비유와 비사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0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어떻게 왜 맨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왜 인간 차별하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이미 주님이 보셨고 이 자한테는 아무리 그걸 전해줘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구나.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 전에부터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서 알려주는 거고 비유로 비밀로 알려줘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아들 삼는다고 5절에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 그들은 택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쫓으셨대, 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귀머거리를 일으키셨대, 이것만 알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택한 자들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을 다 내어놓고서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5절도 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죠? 지금 아무리 신천지들이 막 그렇게 할지라도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로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다.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그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이 있는데 양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 반드시 주가 누구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주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주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줘야 듣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고전 1장 17절에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또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고 죄를 없애야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복음을 다 복음을 전했지만 다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줘 보면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으로, 반드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고, 그죠? 그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집 짓는 자들이 몸된 성전을 다 비유해요. 이것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집 짓는 자들이 뭐 버린 돌이 아니라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그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버린 돌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바로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이 바로 머릿돌이죠. 머릿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죠.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몸으로, 자녀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호와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러면 아까 로마서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었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도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로소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누구예요? 아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나와 있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참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죠?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BC 4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지금 가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마지막 이제는 심판 때 강림하시는데, 심판하러 강림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은 예수는 모르죠. 예수가 아까 로마서 8장 34절을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고 예수님도 다 죽고 부활해서 가셨고 그러면 누가 전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많은 흩어져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전해줘야 돼요?
선진들도 다 가셨고 주님도 가셨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죠. 죄가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의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본질의 죄가 우리에게도 다 임했는데 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앤 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음성으로 소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소리를 내줘야 음성을 내줘야 알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그 양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막 부인하고 이러던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성령을 이분들은 영이 먼저 오죠. 영을 먼저 봤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이분들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반대예요.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고 그분들은 영을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했더니 전하는 자가 몇천 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42장 40절에 있네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소리를 내줘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렇게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알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체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이런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아까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써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예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해 놓으셨어요. 또 선지자들도 다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된 걸 증거했고, 누구도 성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본질의 죄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십자가에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가 내 안에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일서 아까 5장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그래서 분명히 영생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아들이 주시겠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계시하는데 누구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이 잘 얼른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두 번째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것도 다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쪽 저쪽으로 분별하듯이 주님도 오셔서 분별해서, 그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자들,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그죠? 이미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굳어지고 이렇게 돼야만 주님이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딱딱 분별을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아, 내 나라를,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상속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부 다 처음부터 오른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도 왼편이었어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는 그냥 툭 오른편으로 잘라서 간 게 아니라 다 몰랐어요. 본질의 죄도 몰랐고,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소리를 내주니까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러네. 깨닫고 우리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나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양의 음성, 양은 그의 음성, 그가 누군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소리를 그 음성으로 소리를 내줘서 모든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